성도님들,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함께 생활할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정말 허전할 때가 있죠. 보통 부모님이 가장 그렇습니다. 함께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또 얼마나 그리운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 때문에 흐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좋은 지도자의 난자리는 더더욱 그립기 마련입니다. 그분 계실 때는 참 좋았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죠. 크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분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으로 좋은 지도자를 세워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사사기를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게도 주기적으로 이런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근데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만큼 당했으면 고칠 만도 한데 왜 그러냐 하는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요즘 언어로 바꾸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두고 더 잘 섬기려고 애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뭐 지금 우리도 똑같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다른 곳에 둔 문제, 항상 생기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하나님 잊어버리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많아지죠. 이런 걸요 자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사사기의 후기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징계하시기 시작하셨느냐?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에게 파셨다. 이런 표현이죠. 이거 뭐 사사기에 나오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팔고 사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파셨다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치해 두셨다는 거죠. 그렇게 방치해 두시니 다른 민족의 심한 압제 가운데 시달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니 주변의 열방들에게 시달리게 되고 주변의 민족들에게 압제를 당하게 되고 당시 가장 힘센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결국 그들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행이 18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게도요, 사사기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타민족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답은 간단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속도가 그만큼 느려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행조차도 이제는 뭐 덤덤해지는 영적인 무딘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오자 드디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뭐 성경 뒤적거리다가 이 말씀 툭 보게 되면 마음이 철렁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확히는요, 너희를 구원해낼 뭐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나 기드온 같은, 즉 지금까지 너희를 구원했던 그런 지도자를 나는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야, 누가 가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다음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겨우 설득해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지만
입다가 세워지는 장면을 보면요, 드보라나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와서 친히 세워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찾아가서 우리 해줘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 10장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제대로 된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영적인 리더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정말 리더십 부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경직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같은 영적인 리더십의 부재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징계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죄를 대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세워지기를 다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순간 리더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리더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주님,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리더십 부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시금 한국교회 귀한 리더를 세워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리더가 끊임없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에도 영적인 리더가 끊임없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늘 이걸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